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2장입니다. 2장 마지막 절 말씀. 말라기 2장 17절 1329페이지입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이러한 제목으로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라기 2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 말로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 말로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탄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괴롭게 하다니 이건 있을 수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그러한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주님을 기쁘시게,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흐뭇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으로 비유할 때 아프게, 괴롭게, 고통스럽게 하였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우리가 그 배경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70년 동안 뭐 했어요? 여행 갔다 왔어요? 포로생활, 노예생활, 종살이 하다가 바벨론에서 자유다, 해방이다, 독립만세를 외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뚝딱 재건축하는 겁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이, 성문이, 성벽이 재건됨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금 건축하잖아요. 환경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포로로 끌려갔다 왔는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한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뭐예요? 재건했습니다. 다시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프라이드, 그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고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에 또 교만함이 가득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드렸다. 아낌없이 바쳤다. 우리는 헌신했다. 봉사했다. 희생했다. 주님, 저 아시지요? 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이렇게 드리고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라는 그러한 무슨 감을 가져요? 기대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좋으면서도 약간 문제가 있죠. 위험한 신앙 있잖아요. 위험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드리고 바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성전을 세웠는데 하나님 우리를 몰라주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가난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의 실패의 삶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협박, 영적인 협박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드리고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냥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멋지게 아름답게 건축되어집니다. 성전 봉헌식을 거행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을 그냥 팍 가득 덮어요. 충만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민족 위에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감격과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돌아왔잖아요. 두 번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런데 스룹바벨 성전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드렸는데
영광의 구름? 없어요. 영광의 구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구름은커녕 안개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다. 우리가 기대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네? 이러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지금 2장 17절 다시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2장 10절 하반절에 또 말하기를, 무슨 하나님이요? 성경 없으세요? 무슨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지금 자기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막 따지는 거예요. 삿대질하는 거예요. 원망합니다.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다 같이요. 말 조심해야 합니다. 무슨 조심이요? 개조심? 말 조심해야 돼요. 내가 뱉는 말, 내가 하는 말, 믿음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이 돼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밑줄 짝. 근데 우리의 말이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절망과 불신앙의 말을 우리가 막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막 쏟아 막 내뱉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지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지금 보세요. 다시 본문 2장 17절에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우리 하나님 괴롭힌 적 없는데요? 우리 예배도 드리고 제사 드리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뭣도 했는데 우리가 왜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게 하십니까?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뭘 행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에 좋다, 멋있다, 좋게 보인다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악을 행하는데 하나님께 어이구 이뻐라, 아이고 잘한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뭐라 했어요? 그에게 기쁨이 된다.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이런 성경이, 이런 믿음이, 이런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데 그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2장 뒷부분에 살펴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결혼? 이방 결혼을 합니다. 안 믿는 이방 나라 여인들을 자기의 처로 아내로 삼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하느냐? 자기 조강지처, 자기의 처가 있어요. 아내가 있어요. 버리고 이혼하고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취하고.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같은 동족끼리, 유대인끼리 살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버린다는 거예요. 돈 주고 팔아먹어요. 무슨 매매? 인신매매를 할 정도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타락하고 부패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불신앙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냥 타성의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 믿는다고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왜곡, 변질시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도님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왜 속이 쓰릴까?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다른 이방 민족이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은 하나님의 택한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하는 것이 다 부정적인 말, 삐딱한 말이.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안 계신가 보다. 막말을 하는 거예요.
이 정치인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요. 우리가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 내가 뱉은 그 한마디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내가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부모, 형제, 자녀, 남편, 아내, 다른 성도들의 또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말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살면서요, 힘들고 어려워도 속상해 죽겠다, 괴로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좋아 죽겠다, 이래도 다 죽겠대. 좋아도 죽고 안 좋아도 죽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죽는다는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속썩인다고, 어휴, 나가 죽어라, 나가서 죽으래. 추운데 나가서 죽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정적인 말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괴로워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확 아무게 안 보이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만 안 둬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혼내주셔요. 야, 네가 뭔데 감히 내가 사랑하는 아무개를 네가 미워해? 네가 혼내준다고? 뭐 죽으라고? 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조심이? 말 조심. 말을 예쁘게, 고상하게, 아름답게, 착하게 우리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절대 우리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 중에도 우리가 입술로, 말로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지 않는 우리 멋진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1장에 보시면은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저는 모태에서 알몸으로, 옛날 성경 적신, 알몸으로 맨 몸뚱이로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서 욥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욥이 찬송해. 뭐 할 때? 일이 잘 될 때? 형통할 때? 사업이 잘 되고 막 번창하고 자녀들이 막 뭐 잘 될 때? 아니에요. 고난, 시련, 아픔, 질병, 슬픔 속에서도 욥은 뭐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욥과 같은 믿음으로, 욥과 같은 신앙으로 오늘을 2월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했어요. 원망하지 아니했어요. 또 욥기 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욥의 아내가 무슨 처라 그랬어요? 악처라 그랬어요. 야 인간아,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이런 말은 악처란 말이. 근데 욥이 뭐라 그래? 여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아내를 또 잘 타이르고 권면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 그다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욥기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일에 다 같이요,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얼마나 멋진 신앙이에요. 예배 끝나고 이제 집에 가서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피곤해 죽겠다.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없는 거 감사해요. 아침부터 예배드리고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아이고 힘들다. 그러면서 죽겠다 그러면 아이고 살겠다. 우리가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 하나님 신경 쓰게 해드리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도 머리카락 빠질 건데. 보세요. 하나 더 생각해 봐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괴롭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게 바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누구네가 저건 다 할머니, 할아버지, 손주, 며느리부터 사위까지 다 예수님 잘 믿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우리 집은 나 혼자 믿어. 그러면 좋아요 나빠요 문제사님? 속상하잖아요.
믿음의 가정, 부모, 형제, 자녀, 손들, 남편, 아내, 가족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정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하나님의 고통이. 야, 아무개 가정이 아직도 저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저렇게 혼자 교회 나오는구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아침 2부 예배 드린 말씀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침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회복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뭐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니 절대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뭐 먹고 사나? 어떡하나? 자꾸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내가 불신앙으로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프고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픔이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반대로 내가 누구 때문에 막 상처받았어요. 아픔을, 고통을 당했어요. 안 믿는 가족들 때문에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고, 안 믿는 남편 때문에, 안 믿는 시댁 식구들 때문에 참 내일 모레 또 설날은 다가오는데 갈까 말까. 그래도 가셔야 돼. 가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비싼 거 사가지 말라 그랬죠? 식용유 정도 하나 이게 들고 그래도 가셔야지. 신우, 올케, 동서, 남북 있나? 또 어떻게 해요? 형제들, 친척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그러한 또 명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그래요. 우리가 남한테 소름을 당하고 아픔과 조롱과 멸시를 당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과 불의와 불법의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실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 마음이 괴롭고 그 마음이 고통스럽고 그 마음이 아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이제 우리는 나만 힘들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 찬양 준비해 주세요. 안 부를 수가 없네. 예? 그 찬양 준비해 주시고 보세요.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 나만 아픔, 나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도요, 하나님도 지금 아파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답답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시고 괴로움을 당하신다. 이건 비극이에요. 이건 슬픔이, 이게 진짜 고통이에요. 이제 우리가 2015년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흐뭇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준비됐나요? 돼요? 안 되면 말고. 예.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니다. 왜?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만 고통과 불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더 이상 아픔과 슬픔 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 바랍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주님이 주신 축복 이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양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픈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일 더욱 많은 일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아픈 고통이 아니라 주님도 나 때문에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 중에 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아픔, 고통, 근심, 걱정, 염려 다 떠나가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의 기쁨 되시고 주님의 자랑이 되시고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면류관이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조금만 더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잖아요.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구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해야 돼요. 컴패션. 우리의 잘못 죄악도 고백하고 또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간증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백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괴롭혀 드렸나이까 말도 안 됩니다. 오리발, 무슨 발? 오리발, 설레발도 아니고 오리발을 내밀어요.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복습합니다. 1장 2절 보세요. 1장 2절에 뭐라 그랬냐? 1장 2절에 여호와 찾으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그 다음 뭐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막 따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넘어가세요. 6절 보세요. 6절에 또 어떻게 합니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요. 다음 2장 14절 보세요. 2장 14절이요.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자기 아내를 버리고 사랑한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취하고 자기들은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오리발을 내밀잖아요. 어찌 됨이니까 어찌 됨이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핑계하고 변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따지고 변명하고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다 같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뭐야? 의인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내가 말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가 열심히 2015년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말씀합니다. 거기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뭐하라? 힘쓰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테스트, 시험해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 또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부터 오늘 이후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못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이 충만해야지, 고침받고 치료받고 승리하고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기쁨과 행복과 감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도님들, 내 삶이 지금 형평한 상황이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속상할지언정, 고통과 질병이 아직도 멈추어지지 아니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또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에 누가 나와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 군사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는 그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이방인이, 사랑하는 종이 뭐 들었어요? 하인이 병 들었습니다. 예수님,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뭐래요? 예수님 오시지 마옵소서. 아니되옵니다. 대접하는 거, 뭐 식사 대접하는 게 귀찮아서가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귀하신 예수님이 뭐 저희 집까지 오십니까? 그냥 뭐라 그래요? 다 같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예수님이 거기서 말씀만 하시면, 말씀으로만 선포하시면 내 사랑하는 하인이 깨끗하게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믿음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멋진 믿음을 내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이 로마 사람, 이방인이, 이 백부장이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예수님이 그냥 잘했다고 그냥 박수를 막 쳐지, 막 칭찬하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예배한 성도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여기다 계시네. 오늘 성도님들, 예배한 성도님들, 이만한 믿음이 없도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으로 칭찬받으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요. 예수님을 감격시켜야 합니다. 목욕이 아니라 감격, 감동시켜야 돼. 예수님의 그 입에서 어떻게 감탄소리, 오, 예, 아싸, 이러한 고백이 나올수록 우리 성도님들 아름다운 멋진 믿음으로 오늘을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저도 기뻐하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자고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환난이 있어도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능력의 주님이,
구원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생각건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영광, 우리에게 주어지는 글로리아, 영광과 승리와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회복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이제 날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남은 날들 누구를요? 주님만을 하나님만을 늘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사랑과 행복과 기쁨과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